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어요. 어제 저녁 예배는요, 사실 설교를 뭔가 싸우는 듯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소리에 지지 않으리라.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싸우듯 설교를 해서 제가 뭘 설교를 했는지 막 기억이 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조용한 분위기가 너무나도 감사를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18년 동안 이 교회를 지켜오는 동안에 이런 시련만 있었겠습니까? 많은 시련이 있었고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18주년 되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하드립니다. 저희 교회도 이번 26일이 18주년이 됩니다. 같은 비슷한 시기에 우리 고병일 목사님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해왔는데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 교회와 저희 교회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 주사랑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동안 지켜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하며 머리 숙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앞으로 이 교회가 갈 방향과 하나님 이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과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새로운 아름다운 믿음의 장소를 찾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가 날로 믿음의 영광을 보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영적인 도전과 믿음이 날로 새롭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는 하나님 심히 두렵고 부끄럽습니다. 무익한 종이라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두렵고 사람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하나님 전하는 말씀이 말씀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김정현 목사는 가려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지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이 시간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이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얼굴을 좀 활짝 피자고요. 이렇게 굳은 얼굴로 있지 마시고 좀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옆에 있는 사람과 반갑게 인사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삽시다. 한번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란 오직 유일하신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말고는 다른 믿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른 믿음은 다 헛것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다른 믿음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기뻐하고 그 믿음을 지켜야 하는 거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정신 차리자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주님의 때가 가까워서 그런지 지금은 택함을 받은 자 이 교회 안에서도 미혹해하는 영이 교회 안에 다른 믿음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다른 믿음에 빠져들어가서 나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다른 믿음을 주장하고 다른 믿음으로 살게 된다라는 거죠.
다른 믿음이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조금 변형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믿음의 길로 가는 길들이 너무나도 교회 안에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신앙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베델과 단에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백성들을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까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남쪽 르호보암 왕을 섬기고 아이고 우리의 왕은 르호보암이야 라고 할까봐 북이스라엘 땅 베델과 단에다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변형된 신앙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디 가서 예배를 봐요? 송아지 앞에 가서 예배를 받습니다. 그러면 송아지를 멸하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진절이 치셨던 거죠. 그래서 요시야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고 요시야 왕을 통해서 그 베델과 단에 있는 제단을 다 부셔버리고 그 위에 그 거짓된 선지자들의 뼈를 갈아서 그 제단에서 불살라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을 하셨고 그렇게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변형된 신앙을 아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지금도 역시 그런 변형된 믿음들이 우호숙순 우리 교회들 가운데 막 뻗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예수를 믿긴 믿는데 그런 변형된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본문 3장 1절을 보면 할례를 받고 믿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그런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의 인본주의적인 사상과 사람들의 생각을 조금 감미시킨 그런 맛을 내는 믿음들이 생겨나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종교다원주의 같은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인정하는 것을 종교다원주의라고 합니다. 불교도 천국 갑니다. 알라도 천국 갑니다. 또 다른 어떤 힌두교도 그들의 신앙을 따라 그들은 천국을 갑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종교다원주의인데 그 종교다원주의가 다른 종교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서 생겨났습니다. 그것은요 다른 믿음이에요. 전혀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하고 다른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종교다원주의가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의 한 사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을 히브리 말로 뭐예요? 엘이라고 합니다. 엘. 세상의 모든 신은 또 다 엘이에요. 바알도 엘이고 아세라도 엘이고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의 이름은 다 엘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엘, 하나님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참 삐딱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조상들은요 한글 성경을 번역할 때 그 엘이라는 단어를 신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따로 구별돼서 이름을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이신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믿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하나라고 했으니까 맞아 이 세상의 신들은 다 하나야. 그 하나의 신의 인도에는 힌두교 신으로 나타났고 또 불교에서는 불교 부처님으로 나타났고 모슬림에서는 알라로 나타났고 각 지역마다 다른 신들이 있는데 그게 다 하나의 신에서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 하나님이 여기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고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고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서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하나야. 근데 신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들이 다 그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 종교가 다 하나님이고 결국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다른 모습으로 나왔을 뿐이지.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래서 신은 하나라고 다른 믿음을 만들고 종교 통합을 이루고 있는데 그게 기독교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기독교가 그 일에 기뻐하고 주동자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요, 분명 말씀드리지만 다른 믿음이에요. 만약에 신이 다 똑같은 하나님이었다면 하나님이 왜 바알하고 싸워야 합니까? 왜 바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워하면서 그거를 갖다가 부셔버리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상을 섬기자고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다른 신의 모든 신들은 다 헛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우리들은 그런 모든 신들은 다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변질된 믿음, 다른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들이 말세에 막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데살로니가 전서는 먼저 이 세상에 배도가 일어나야 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배도가 일어나야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향해 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배도의 상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WCC 세계 종교 통합 운동이라는 거죠. 그 종교 통합의 상징으로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하나고 하나님은 하나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하나가 됩시다. 그래서 종교 통합을 이루고자 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그리고 그 종교 통합의 상징적으로 이제 모든 종교가 다 하나가 됐으니까 이제 유대인들도 우리와 같은 신을 섬기지 않아? 그러니까 유대인의 하나님도 다 결국 우리와 같은 종교니까 우리 예루살렘에 성전 세워주자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슬림들도 그래? 여호와도 우리하고 다 같은 하나님이야? 좋다. 그럼 예루살렘에 성전 서주자. 성전 세워주자. 그래서 결국엔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은 없지만 다니엘서 9장과 예수님의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한 대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데 뭐예요? 모든 종교가 다 하나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만신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 스님도 들어와서 예배드릴 수 있고 알라도 와서 예배 찬양할 수 있고 뭐 부처님도 오고 힌두교도 다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PC USA 같은 교회는 선거 스님을 모셔다 놓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제가 저희 교회 옆에 그쪽 교회가 하나가 있는데 아니 주일날 아침에 11시 예배 때 법정 스님인가 누구 스님이 와가지고 예배를 인도한다고 사인이 붙은 것을 보고 제가 기가 막혀서 벌쩍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자리에 거룩한 이 하나님의 강단 위에 스님이 와서 설법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냐고요. 그게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세워지는 하나님의 성전은요, 저는 만신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 통합이 돼서 모든 신은 하나라고 했으니까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는데 그 중에 갑자기 힌두교의 어떤 사람이 나와서 나가 메시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나 들어와서 예배를 볼 수 있는 그런 종교 통합의 장소가 됐다면 얼마든지 적그리스도가 거기서 나타나가지고 내가 메시아요, 내가 하나님이요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죠. 그때는 예수님께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세상의 다른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일들입니다. 세상 종교가 통합된다. 인본주의 생각으로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정말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면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울 필요도 없고 세상엔 평화가 도래할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그렇게 되는 날 세상은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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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때가 다 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믿음 따라가지 마세요. 인본주의적인 세상을 가지고 있는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생각으로 각색하고 재해석된 그런 말씀, 그런 신앙 따라가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에 있는 그 말씀이 진리인 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주사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신앙을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을 섬기는 것이 그게 믿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되는 거죠. 그것은 오직 예수예요.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짬뽕된 신앙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혼합 종교는 하나님께서 지긋지긋하게 싫어하신 거예요. 아세라 상과 여호와 하나님을 같이 놓고 섬겼던 그 유대 민족들을 하나님이 지긋지긋해 하신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전에 모든 태양신들의 제사상을 갖다 놓고 같이 하나님과 함께 섬겼던 그 혼합 종교가 마지막 바벨론에게 잡혀갔던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의 신앙이었는데, 지금도 그런 혼합 종교를 만드는 것이 지금 이 세상에 하고 있는 기독교의 역사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신앙 따라가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기쁨,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는 잃어버리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 기쁨은 아벨의 죄사함의 기쁨이요, 에녹이 예수님의 정말 마지막 재림에 강림하신 그날을 소망한 기쁨이며, 아브라함이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보고 즐거워하고 보고 기뻐하였다고 한 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에게 참 구원이 있음을 믿고 예수 안에서 오늘도 기뻐하며 끝까지 나는 예수를 붙들겠다라고 다짐하고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질 영적인 도전이요,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이요, 그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가 배워야 될 사도 바울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을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은 오직 예수뿐이라는 겁니다. 나에게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함이라. 이게 얼마나 이 예수 안에서 이 예수를 지키고 예수 안의 기쁨을 지키고 이 예수 안에 살겠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발버둥 치고 있는 그 모습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 모습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가졌던 그의 인생관은요, 율법이었어요. 율법이 최고였습니다. 나는 율법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자랑이었어요. 나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나는 하나도 흠이 없는 자라. 그런데 이 자랑을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예수님을 안 후로는 다 똥이다, 배설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안다면 우리의 인생관이 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돈 하고 살고 명예 하고, 예전에 막 좋은 집, 큰 집, 좋은 차 막 이렇게 하고 살았어도 예수 안에 있는 참 기쁨, 예수 안에 있는 참 구원의 기쁨, 그 예수 안에 우리가 받을 그 하늘의 모든 신령한 축복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인생관이 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그 많은 하나님의 주신 축복, 예수 안에 있는 축복들 중에서 제가 원하는 큰 축복이 하나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믿음의 승리자, 믿음으로 이긴 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그곳에 하나님이 앉고 그 옆에 예수님도 앉고 그 옆에 믿음으로 승리한 여러분들도 같이 앉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된다는 거 상상이 되시냐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얼티메이트하게 원하시는 것은 저들이 나와 함께 돼서 하나님과 함께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 안에 우리가 있어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우리와 아들과 다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축복이에요. 그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입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포기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보좌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과 함께 쉐어하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릴 복이란 말이에요. 그 복을 주 안에서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 복을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약속이요 소망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빌립보서 3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좀 파워포인트를 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설교가 너무 길어가지고 막 줄였어요. 줄여다 보니까 약간 좀 생략이 돼서 있는데,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이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내가 같은 말을 반복해서 쓰는 것이 조금도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한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이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뭡니까? 3절인가요? 3절을 보면 거기서 이렇게 하죠. 개들을 조심하라.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개들이 누구예요? 할례당이에요. 할례당을 사도 바울이 우리 성경에는 편하게 그냥 도구, 개라고 얘기했지만 우리 식으로 말하면 개새끼들을 조심하란 말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두고 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을 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한마디로 욕입니다. 사람을 두고 개라고 하는 게 욕이지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읽으면요, 그 개새끼들을 조심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할례를 하는 사람들, 그 할례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의 몸에 상함을 내는 자들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손 할례당을 그렇게 이야기해요. 완전히 인간 취급 안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저들은 다 쓸모없는 것들이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들이 뭘 하는 겁니까? 왜 사도 바울이 저들에게 욕하는 겁니까? 저들이 다른 믿음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받고 영생을 누리고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건데 저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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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가지고 안 돼. 니들이 와서 할례를 받아야, 할례를 받고 예수를 믿어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이놈들아, 빨리 유대인으로 들어와. 할례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다른 믿음을 가르치는 것에 저 개들, 저 그냥 몸에다 칼질하는 녀석들이라고 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는 이 축복, 구원의 축복, 영생의 축복, 하나님과 함께 되는 그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자꾸 그 믿음을 변질시키고 다른 믿음을 우리에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릴 그 축복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예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 이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영생과 하나님과 함께 되는 그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절대로 주 안에 있는 기쁨을 잃어버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키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믿음을 지켜서 나는 주 안에 있는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 안에 있는 이 축복, 예수 안에 있는 이 기쁨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 세상에서 자랑으로 여겼던 것들, 우리가 찬양 102장 불렀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거 다 버리고 예수만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이 예수를 알면 이 세상에서 자랑으로 여겼던 것들이 다 사도 바울의 말씀은 똥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믿음 하면 여러분 뭡니까? 예수 아니면 다 똥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아니면 다 똥이다. 아멘. 예수 아니면 다 배설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이렇게 강력하게 역설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그게 뭐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다른 지식, 다른 어떤 철학, 그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알면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배설물로 버려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들이 손에 쥐고 있는 세상의 것 중에 둘 중에 하나는 내려놓아야 할 때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가볍게 예수 붙들고 이거는 하나님 그저 배설물에 지나지 않은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내려놓을 때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면요.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려야 하는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3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데 예루살렘 성문 이름들이 나와요. 느헤미야 3장에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성이죠.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은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의 모형일 뿐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 하늘에서 진짜 하늘의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곧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가 세운 이 예루살렘의 성문의 이름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문의 이름을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보여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양문이라고 합니다. 양문. 두 번째가 어문이에요. 세 번째는 이름이 옛문입니다. 올드게이시고요. 네 번째가 골짜기 문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분문이라고 합니다. 문자적으로 하면 이 분문이라는 말은 똥문, 배설문, 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가 샘문, 일곱 번째가 수문, 여덟 번째가 마문, 그리고 마지막 문이 함밋 감문이라고 하는데 무슨 성문이 이름이 양문, 어문, 똥문 뭐 그런 이름을 붙입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들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예루살렘 성으로 불러들이실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성문의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요, 아, 이렇게 해야 우리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이름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과 같은 큰 비밀을 숨겨져 있다는 것을 제가 느헤미야를 강의하면서 발견을 했는데 너무나도 감격하고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저 문들의 이름 속에는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보세요. 첫 번째가 양문인데 양문이라 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양문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은 나는 양문이라 했으니까 예루살렘을 들어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양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어문이라고 합니다. 어문, 물고기 문, fish라고 이야기하죠. 헬라어로 그 말을 익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익투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차에다 뒤에다가 물고기 모양 딱 생긴 거 여러분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 아마 있었겠죠. 그 익투스라는 단어를 한 단어씩 이니셜로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어문에 들어간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물고기, 예수 그리스도에 잡힌 물고기들이 들어가는 문이 되는 거예요. 그 문을 들어갈 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가진 자가 그 문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옛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또 옛문이에요? 이상한 이름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옛 언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옛 언약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옛 언약이 뭡니까?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나는 이 율법 13가지를 하나님 도무지 지킬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날마다 죄 가운데 쓰러지니 하나님 나는 어떡합니까? 나는 천국문에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 나는 천국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옛 언약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려서 자기의 죄의 사함을 믿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예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가 골짜기 문이에요. 골짜기 문은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는 문인데 흰놈의 골짜기 아마 성경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루살렘 산 모리아 산과 그 옆에 감난산이 있는데 그 감난산과 그 모리아산 예루살렘 성 그 골짜기가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거기서는요 악한 일들을 다 행했어요. 그냥 죽은 시체도 갖다 버리고 거기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몰렉에게 제사를 지내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불에 붙여서 불길 가운데 지나가게 해서 몰렉에게 신을 섬겼습니다. 그 흰놈의 골짜기가 그런 곳이에요. 나는 내 자식보다 몰렉신 당신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자기 자식을 불태워서 번제를 드렸던 곳이 바로 그 흰놈의 골짜기예요. 우리의 죄악이 가득한 곳이 흰놈의 골짜기란 말입니다. 죽음과 죄악과 슬픔이 가득한 골짜기로 내려가는 문이에요. 그곳에서 우리의 죄악을 보고 회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은 분문, 지금 말한 대로 똥문입니다. 영적으로 회개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섬기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배설문처럼 갖다 버려야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가 가졌던 세상의 가치관, 자랑 삼았던 그 율법, 내가 히브리인이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의가 흠이 하나도 없는 자라고 했던 그 자랑을 이 배설문을 통해서 또 똥같이 뻥 차버리는 겁니다. 양의 문을 알고 어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옛 언약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의 것들 배설물로 다 여기고 그리고 다 버리고 여섯 번째 문 샘문에서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는 겁니다. 그 배설물을 여기고 더러운 것을 샘문에 들어가서 씻김을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수문인데 수문은 샘물 졸졸졸 흐르는 샘이 아니라 콸콸콸 쏟아지는 물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문에서 우리가 씻김을 받은 사람들이 생명수 강의 폭포수가처럼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인해 감사함으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이 마문이라고 합니다. 마문. 말이 들어가는 문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개선문 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회개하고 성령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의 개선 장군처럼 나는 승리한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이 뭐예요? 한미갓 문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인스펙션 게이트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모든 물건들과 사람들을 검문하고 인스펙션 해가지고 이 사람은 안전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범죄자가 아니야, 이 사람은 도둑놈이 아니야, 이 물건은 깨끗해, 이 물건은 정하다, 좋다, 바이러스 없다, 도장을 꽝 찍어가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들여보내는 문이 한미간 문이란 말입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섭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든 예수를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은 백보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가운데 다 서게 돼 있어요. 우리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은 정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너는 정죄함이 없다 패스해가지고 도장 꽝 찍혀서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선 사람에서 너는 불합격, 너는 불결해, 너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없잖아. 예수 그리스도 없이 네가 무슨 잔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오겠다고 감히 이곳에 들어오느냐. 너는 불합격. 도장 딱 찍어가지고 다른 문에 보내는 데가 그게 바로 한미간문,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하나님께서 심판, 인스펙션 하는 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문의 이름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순서적으로 순차적으로 비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똥문, 분문, 배설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자고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으로 들어가고 예수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어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회개의 눈물로 골짜기 문을 지나 그 다음은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신앙의 단계로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그 세상의 더러운 습관들, 세상의 가치관들, 내가 자랑으로 삼았던 것들을 우리는 언젠가 배설물처럼 버려야 샘문으로 가고 깨끗이 씻김을 받고 수문에서 생수의 강을 얻고 영광된 하나님의 자녀로 개선문을 지나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서 너는 거룩한 자라. 하나님께서 도장 꽝 찍어주시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라고 영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 구원의 여정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는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발견되고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를 아는 것이 나에게 영생이라. 예수를 아는 것이 나에게 부활이요 영생이요 생명이라. 예수를 아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라. 그러므로 나는 그 예수를 알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축복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의 것을 다 버리노라. 그래서 나는 예수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예수를 아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될진데, 우리도 그 사도 바울의 믿음을 배워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자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뭐 아니면 도입니다. 예수 아니면 nothing이에요. 우리는 예수와 이 세상 사이에 중간 지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뭐예요? 사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 정말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착하고 가장 좋은 선택을 가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말고 다른 믿음을 쫓지 말라는 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킬 용기와 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른 믿음을 가르쳐주는 그 개들을 삼가고 자기 몸을 상해하는 자들, 지금으로 치면 자기 영혼을 지옥불에 던져가면서까지 다른 믿음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일진데, 이 세상에 다른 믿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 믿는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울 사도 바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얻고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자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노라. 참 힘든 결단이죠. 감히 김종의 목사가 나는 이런 믿음으로 삽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나도 아직까지 세상에 많은 것 자랑으로 삼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합니다. 언젠가 내가 이 예수 말고 놓아야 할 때가 있을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들도 알 겁니다. 내가 이 예수를 붙들기 위해서 내가 붙들고 있는 이것을 놓아야 할 때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각 사람마다 그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를 아는 믿음으로 삽시다. 세상엔 다른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삽시다. 내가 이 예수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잊지 않고 내가 예수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의 기쁨을 하나님, 내가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생각과 마음과 다짐으로 가지고 살 때 언젠가 예수를 놓아야 하라고 하는 그 유혹과 시험이 있을 때, 아니야, 나는 예수 붙들고 난 너를 놓을 거야 라고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기회가 올 수 있단 말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을 배우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믿음은 현재 진행형의 믿음이에요. 과거의 예수를 믿고 내가 어제 구원받은 것도 다 배설물과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은혜 받았던 것, 내가 자랑 삼고 싶은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그 옛날 자랑들은요 다 개나 줘버리세요. 내가 모태신앙인 것 다 똥입니다. 내가 왕년에 하나님의 크게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움을 체험했던 것 그거 다 쓸데없는 자랑이에요. 옛날이 아니라 지금이 더 중요합니다. 옛날 자랑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을 자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가지고 내가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를 믿고 살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본문 1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믿음은 예전 것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제 믿음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어제 신앙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다고, 내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릎을 딱 치면서 이거구나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 신학의 창시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 예정론, 구원론, 교회론, 성령론, 모든 기독교 신학의 창시자라고 해도 조금도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너를 선택하셨고 너의 구원을 예정하셨고 그 구원의 언약으로 성령을 너희에게 담보로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하게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입니다.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너는 내 것이라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 천국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우리 구원의 천국 구원의 천국의 보증수표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증이 되사라는 히브리 헬라어 단어는 나온 디파짓입니다. 너는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그 구원의 보증과 개런티로 성령을 너에게 줄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구원의 개런티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구원의 담보가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원래 다운 디파짓은 우리가 그 계약을 완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뺏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집 살 때 다운 디파짓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마지막 계약할 때 그 원금을 그 돈을 다 주지 못하면 그 계약은 깨집니다. 그 계약 깨질 때 어떻게 돼요? 그 계약금 다운 디파짓은 그냥 집주인이 필요 없어 너 가 이거 내 거야 그리고 그냥 발로부터 걷어차는 거예요. 그런 게 다운 디파짓인데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그 구원의 다운 디파짓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담보로 맡긴 그 성령을 잃어버리실 만한 그런 하찮은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영생은 많고 땡이에요. 한 번 구원의 디파짓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구원의 개런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 받았다고 믿으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가르친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본문 10절과 1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의미를 참여하기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이미 구원을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구원을 온전히 이루었다고도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구원받은 것, 과거에 은혜 받은 것, 과거에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은 것 다 뒤로 하고 극하게 말하자면 그것도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겁니다. 그 대신 오늘이란 이 시간에 나는 그 구원을 얻고 나는 그 예수 부활에 참여하고 그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자 나는 지금도 둯대를 세우고 예수를 향해서 쫓아가겠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배울 사도 바울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뭡니까? 이런
사도 바울이 주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신학적인 논리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한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거야. 예전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것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도 우려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학적인 논리로는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한번 이렇게 예수 믿고 성령 받았으면 구원받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만든 이 신학적인 논리에 전혀 갇혀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구원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이미 구원을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하면서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 예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도 나는 예수 구원을 얻기 위해서 표대를 세워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곳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신학적인 논리를 거부하고 있단 말입니다. 신학적 논리는 학문적인 가치가 있는 정말 훌륭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신앙을 믿는 것하고는 또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신학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죄성, 타락한 죄 한 마리가 다 들어와서 우리 sin nature로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 죽은 자를 만들기를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변수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언제 쓰러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흔들기 쉬운 것이 우리의 신앙일지인데 그 연약한 신앙을 서포트하고 그 연약한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조직 신학을 통해서 우리들을 가르쳐주고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으니까 절대로 흔들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라는 거예요. 신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신학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속는 거예요. 보세요. 로마서 7장 10절과 11절에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나를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율법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고 우리는 그 거룩함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번제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주신 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주신 그 율법인데 죄가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야, 율법을 봐. 하나님 보지 말고 율법을 봐. 이 율법만 지키면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하나님 볼 게 아니라 너는 이제 지금부터 율법을 집중해서 지켜야 되는 거야. 그렇지? 봐. 마음 가늠하지 않으면 너는 의로운 거야. 선한 일을 행하면 너는 의로운 자가 되는 거야. 선을 행하되 다른 사람 모르게 선을 행하면 그게 율법을 지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고 구원하실 거야. 그래서 율법만 지키라고, 율법만 쳐다보라고, 율법 13가지만 지키면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율법이 기회를 타서 속이는 거예요. 원래 율법은 자기들이 그걸 지키다가 못 지키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번제와 제사를 지니면서 내 죄를 속죄해달라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 방법이 바로 제사법으로 율법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제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살라고 주신 것이 율법인데 이 죄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야, 하나님 바라보지 마. 지금 네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율법이란 말이야. 이 율법 13가지를 어떻게든 지켜봐. 너는 천국 갈 수 있어. 그렇게 죄가 율법을 통해서 기회를 삼아서 사도 바울을 죽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학 정도야, 사람들이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만들어 놓은 신학 정도야 우스운 거죠. 신학도 오직 예수만 바라보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죄가 기회를 타서 그 신학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신학만 봐. 이 신학적으로 보면 너 한번 예수 믿었으니까 넌 구원받은 거 맞잖아. 이젠 편하게 살아. 뭐 그렇게 죽으려고 회개하면서 애쓰며 기도하면서 철야 예배하고 새벽 기도 나오면서 힘들게 사냐. 이 신학적으로 보면 너는 이제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람이야. 이제 망고땡 해도 돼. 네가 이미 선택받았고
네가 이미 구원을 예정받았는데 뭘 회개하고 예수 외치며 특별하게 유별나게 사냐라고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좀 하나님을 믿어도 이젠 이성적으로 믿어. 하나님이 너를 만세전에 택하셨고 하나님이 너의 구원을 예정하셨고 성령까지 구원의 담보로 주셨는데 뭘 그렇게 열심히 힘들게 예수 믿으려고 하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원리로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고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다른 믿음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신학이 아니라 신앙을 배워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는 신앙을 키워야 되는 사람입니다. 신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키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을 키우다가 영적으로 넘어지고 실패할 때 신학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결코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다시 용기와 도전을 얻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게 신학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옳은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그 안에서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학의 창시자가 되었지만 신앙은 멈추면 끝이라고, 신앙은 정치하면 죽은 거라고, 나는 오직 예수께 붙잡힌 바된 것을 붙잡으려고 예수를 쫓아가노라. 그러다가 달리다가 넘어지면 신학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부족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이로구나. 변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또 힘을 얻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께 붙잡힌 바된 것을 붙잡으려고 우리는 또 예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도전받고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쫓기 위해서 믿음의 표대를 세우고 나는 저기까지 달려갈 거야.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이에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예수를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봇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고자, 부활을 얻고자 나는 달려가노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배울 사도 바울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정치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은 뒤를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구원받은 것, 예전에 은혜 받은 것 여러분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오늘 구원받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 믿는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도 예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옳은 신앙, 정신 차린 신앙, 우리의 믿음이 깨어있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이 너에게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지니라. 계속하십시오. 온전히 믿음으로 구원을 이룬 자들은 나와 같이 이렇게 생각하자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어요. 온전히 구원받은 사람들은 나 아직 구원받은 걸로 여기지 말자. 내가 온전히 내가 다 이뤘다라고 생각하지 말자. 내가 지금도 그 구원을 이루고 예수 안에서 그 기쁨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나 믿음의 길을 달려가자라고 생각하자고 사도 바울이 권면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든 우리는 오늘도 예수 구원을 믿고 예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그날을 표대 삼아서 옛것은 다 뒤로 잊어버리고 오늘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다른 소리를 하거나 말거나 우리는 오직 예수
영생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볼 때를 보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올 때를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 참 다른 믿음들이 난잡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오직 예수 안에 우리의 죄사 믿고 오직 예수 안에서 영생과 구원이 있으며 거기엔 다른 그 어떤 믿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바라본 것이 아벨의 믿음이었고 에녹의 믿음이었으며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모세의 믿음이었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 사도 바울도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며 이미 구원 얻은 것까지도 내가 다 뒤로 잊어버리고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얻고자 달려가노라. 이것이 우리의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말고 다른 믿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예수 바라보고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고자 부활에 참여하고자 달려가는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온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도전을 주셔서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자 달려가는 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전에 우리가 믿었던 것, 예전에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것 뒤로 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그 은혜를 얻고자 둯대를 세우고 예수의 나를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뤘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얻었다 함도 아니라고 여기라고 하신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예전에 믿은 모든 것들을 뒤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앞으로의 믿음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주사랑교회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다른 믿음들, 하나님 배도하는 믿음들이 하나님 정말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영생의 길을 얻게 하여 주시고 혼합적인 신앙, 짬뽕된 그런 세상의 신앙을 본받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개들의 가르침들이 이 교회에 침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아멘.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이 교회에 닿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신본주의 하나님을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걷는 아름다운 주사랑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